지난 2022년 2월 22일 237 화요제자 훈련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는 복음편지 2과였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온누리 교회의 시스템의 장점이 교인들이 와서 자기 문제에 답을 얻고 가게 해주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단들도 굉장히 1대1 전략을 쓰죠. 또 스님들은 살짝 뭔가를 써줍니다. 또 무당들도 부적을 써주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을 주는 것.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 오늘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오래된 것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을 떠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 원죄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지혜마저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한 줄씩 읽고 포럼하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상대는 타임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게 돼 있다. 갈급한 영혼이 물을 먹듯이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가인의 예물을 보죠.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는데 그 곡식은 감사를 얘기하는 거지 구원이 아닙니다. 가인은 예배 자체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굿하는 것은 가인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답이 나오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주면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열심히 했는데 결국 사단한테 잡혀 있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노력한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길을 모르고 영이 죽은 상태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래된 중직자들은 거의 이와 같은 상태다. 교회 와서 불만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안 만나면 짐승 수준, 사단 수준이다.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또 종교를 가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착각하지만 더 어려워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답이 없으면 종교생활 하는 것이죠. 새 가족이 완전 이 부분에 동의한다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이 잘못하고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철학입니다. 특별한 교리와 논리. 교회 강단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어디에 깊이 들어간다? 그게 잘못된 거다. 생명 있는 사람은 그것만 먹으면 된다 했습니다. 예배 때, 찬양할 때 이미 은혜 받게 되는 것이죠. 석가는 그 불교의 경전에서 하시야 솔에 오도무유 지등야. 어느 날 예수라는 자가 오면 내가 깨달은 것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할 정도로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원죄, 이것을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유대인들은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절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절대 만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 것, 사단, 저주, 지옥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묻지 않고 구원하셨습니다. 자녀가 물에 늪에 빠지면 물어보지 않죠. 바로 줄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것은 싸다는 말이 아니고 계산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구원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했습니다. 여기에 은혜 받으면 사실상 끝난 것이고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운명 흑암에 잡혀 있는데 몸부림친들 되지 않는 거죠. 여기서 해방된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근본적인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옥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원히 생명 있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평생 사단 귀신을 섬겼기 때문에 마귀 나라를 가는 거죠. 구원파처럼 네가 모르는 죄가 더 많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다른 영이 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네 번째, 죽은 자가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변화가 일어나도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변화에 불과하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또 땅에 있는 것으로 하늘의 비밀을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없죠. 다섯 번째, 왜 인간의 노력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노력이기 때문이죠.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소속이 사단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해적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 소속이 거긴데 바르게 사는 게 더 문제다. 나의 영을 스스로 살릴 수 없습니다. 타인의 도움으로도 안 되죠. 그래서 주신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인하여 받은 것이죠. 방법이 믿음입니다. 계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 구원받았으면 이미 치유는 시작된 것이죠.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를 조금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 잡고 묵상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부담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군대, 성령의 역사, 성삼위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1강입니다. 목회자와 제자의 체험. 복음편지의 장점은 깨닫고 충격받게 하는 것. 그러나 단점은 충격 후에 그 뒤의 것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체험, 실제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서론에 반대쪽을 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거의 반대쪽에 있기 때문이죠. 본론에 노예 시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갔어요.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노예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노예 속에서 깨달은 거죠. 요셉이 깨달았고 요게벳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죠. 블레셋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 이스라엘 때문이다. 이것을 깨달은 인물이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우상과 재앙 시대입니다. 아합 왕, 이세벨, 거짓 선지자에게 갈멜산 정토에서 승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결과 호렙산의 엘리야를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바로 반대쪽에 있는 거죠. 포로 시대입니다. 이사야는 보좌의 하나님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렘넌트가 나왔어요. 이걸 본 자들은 바벨론에 들어가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속국시대입니다. 모든 응답은 핍박대에 다 왔어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 우리는 핍박과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 반대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것을 누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했어요. 왜냐? 받을 축복이 엄청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2강입니다. 중직자의 체험. 중직자가 언제 하나님을 체험하는가? 서론에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코스죠. 중직자의 제1 고민은 교회에 보니까 왜 이 모양이냐? 미안하지만 그 모양이어야 됩니다. 자식에게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식을 망치게 돼 있어요. 밑에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다 아는 사장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직원이 하게 해야 발전하죠.
환란 시대에 초대교회는 그것을 위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위기를 느낀다. 성도들에게는 10배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문제와 위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밀이 꼭 나와야 됩니다. 이 체험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본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70인 중직자는 기적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교회에 부름받았다? 기적이죠. 훌륭한 교역자가 누굽니까? 흠과 티가 없는 바리새인입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그 사람들이 망쳤어요.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들은 감람원에서 파견된 자였죠. 모든 문제와 갈등 위기는 아닙니다. 감사거리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있는 완전 언약 성취의 현장에 이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10장에 문제와 갈등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그 주역들이 스데반, 빌립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란과 함께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에 내가 있다? 기적이죠. 바울은 이 재판을 마치면 엄청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간 거죠. 감사와 감격, 충격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에요. 나는 전무후무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강입니다. 렘넌트의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렘넌트에게 있어야 됩니다. 서론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393이죠. 성삼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 본론에 9가지 캠프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죠.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 성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미션, 사명식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학업, 현장, 파송식이죠. 세 번째,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입니다. 렘넌트가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빛을 비추는 파수망이 되는 것이죠. 렘넌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결론에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내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공부 못해도 좋다. 어차피 해야 되는 것, 기초다 했습니다. 그것으로 취직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진국은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면 지금 것은 기초지 소용이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시무시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7 센터에서 통역 부스가 30개가 준비됐어요. 힘을 합쳐서 전 세계를 비대면으로 공략하려고 합니다. 사무직원들은 24시 일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이제는 은행 문이 다 닫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죠. 이제 백화점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렘넌트는 내일이 있어요. 그래서 9가지 캠프를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 편지는 지식적으로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배경 없이 이 복음으로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녀온 뒤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2월에 237 화요제자 메시지를 통해서 올 3월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70현장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